다시는 강포한 일이 너의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너의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가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서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다시 한번 1절 가사로 노래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함께 2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새해가 되겠습니다. 성공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먼저 구하며 우리의 유익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 같이 누리리.
하나님 모든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종일 찬송하네.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와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 우리 절제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시간 주를 구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풍성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아버지 만교회에게 모든 것을 더하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2026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2026년도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주님과 공동체입니다. 함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여러분을 동행하며 통해서 이 강주 땅에 우리가 주님을 그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들어가는 것 다시 한번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성령 충만, 성령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번 더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2026년에 우리 첫 주일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다 함께 찬양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문을 열어 찬양합시다. 마음 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늘 문 아멘. 열어.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영광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좀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좀 기리며 늘 찬송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 높여 나아갑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3절 가사로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지구 위에 모든 백성들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왕이신 주님,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동문은 94번 새해 2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를 시작하는 주일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조금 더 변화되고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대감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나가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부족함 없는 주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넘어짐으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주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점차 변화되고 성화되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5년간 아버지 마음 교회를 들어 영혼 구원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꾸준하고 성실히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하시고 풍성한 물질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넘치도록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찬양 세션팀과 각양 좋은 인사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지체들을 보내사 선교의 지경을 더욱 넓혀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맞이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어떠한 것보다 주 안에서 행복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더 많이 기뻐하고 웃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존귀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말과 행함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 안에 넘치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건강도 강건하게 지켜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마음교회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행복이 삶에 가득하며 주가 주시는 기쁨과 힘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약한 모든 곳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여러 돕는 손길들로 늘 응원하여 주시고 신실한 중보자들을 통해 부름받은 사명의 길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주님께서 예배하신 주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치 않으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굳게 붙잡아 주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를 부어주사 주를 알고 경외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간구를 올 한 해에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는 만왕의 왕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역시 동일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정죄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 이거 다 외우죠?
3개씩 끊어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그룹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열매라고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사랑에 대한 것이었죠. 오래 참음과 양선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룬 것은 내가 내 자신, 내 안에서 맺어져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맺어져야 될 열매, 우리 나머지 세 번째 그룹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온유, 절제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오래 참음이나 오늘 또 다루게 될 절제, 온유 뭐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는 외부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이거를 조절하는 거라면 하나는 거룩을 위해서 조절하는 것.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룹에 나타난 오래 참음은 분노를 우리가 절제 이렇게 참는 건데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해야 될 절제 같은 경우는 내 자신의 거룩을 위한 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 다스려 나가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절제는 내 안에 거룩, 이 몸이 성전이란 걸 알고 내가 나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이죠. 하나는 외부의 사람, 하나는 내 자신이 성전임을 알고 나를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슷하지만 방향성이 외부로 나가고 내 안으로 들어오고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세 번째 그룹이 마지막 요 시간을 다룰 텐데 이것은 내 자신을 향한 열매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했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이거를 하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수양을 하듯이 수양은 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수양하는 게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다리를 이렇게 틀고 앉아서 이렇게 수양하고 앉고 뭐 그런 자기 다스리는 게 있어요. 명상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한때 우리나라에서 인기 끌었던 요가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어떤 요가원은 무슨 그런 주술적인 명상의 시간도 접목을 시켜서 눕는 것이 있어요. 수양이나 이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는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만들어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었을 때 육체적인 걸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란 분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그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도와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게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을 거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한테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아 내 딸이라고 부르는구나. 내가 긍휼을 입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구나. 근데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너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이게 막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죄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은 그때는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말할 필요 없이 성령님이 내주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이 찔림의 영역이 양심의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경험 해봤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의식 같은 것이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회개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눈물도 나고 마음이 굉장히 막 힘들어진 이 영과 육의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5장에서 육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젠 영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요구를 쫓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창조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성령님, 결국 성령님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뭘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은 강요야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랐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나의 성령 안에서의 창조의 기억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회귀 본능이라고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기억 상실증 걸렸던 사람들이 기억이 회복되었을 때 차츰차츰 그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이 육성의 죄에 의해서 우리가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름다운 이 본성이 회복되면서 내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학원에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애들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참 창조가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 비밀이 너무 신기해요. 아이들이 장점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아이들이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의 그 빛나는 부분이 다 달라요. 너무 예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름다움이 반짝 빛나는 면이 있는데 그 면이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막 노려볼 때가 있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할 때 가르쳐주면 저를 이렇게 노려봐요. 그래서 그게 학원에서 좀 유행이 돼가지고 야 너 누구 흉내 좀 내봐라. 그럼 걔가 이게 될 정도로 하는 거. 근데 그 아이가 그런 노려보는 애가 아니거든요. 정말 되게 성품이 아름다워. 성품이 섬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학원에 부족한 게 있으면 말 안 하고 자기 사비로 그런 걸 채워놔요. 그리고 얘는 학원에서 선생님이 뭐를 사주잖아요. 그 말 없이 그 다음 주가 되면 학원에 마실 차 있죠. 그런 거를 거기다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학원이 정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가만히 보더니 다이소라고 거기 가가지고 그 이런 수납함을 요만한 걸 사가지고 그 구석에 이렇게 넣어놔요. 그리고 정리를 해놔요. 이런 것들을 항상 그 아이가 스스로 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근데 그 아이가 왜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있는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부딪히게 만드는,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이상한 행동들이 나올까?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다 그래요. 너무나 예쁜데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조폭들 안에도 자기들 사이에서 의리가 있고 그 안에 아름다움과 선한 그 면이 발견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범죄자가 잡혀갔는데도 그 와중에도 자기 아들을 챙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사람들 안에는 이런 선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자녀에 대한 목숨 다한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자기 걸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이 있고 조건을 달지 않는 헌신이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어떤 죄성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스스로는 선해질 수 없는데 이런 죄에 대한 대물림 때문에 끊임없이. 방금 제가 예시를 들었던 가정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도 이 자녀 앞에서 너무나 심하게 싸웠었던 거예요. 너무나 심하게 싸워가지고 얘가 감각적으로 되게 예민한 애가 돼버린 거예요. 불안증이 온 거예요, 삶에. 그런 어떤 죄성들, 이런 어떤 가게에 흘렀던 죄성들, 이런 것들이 이 아름다움을 사단은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뭐였냐?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문에 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날 그 즉시 해결이 됩니다. 그날 해결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 하루하루 매일매일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창조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고 있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령이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이 성령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고 24절로 넘어갔을 때 24절이 뭐라고 나타나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그 완성을 시키려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 희생과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열매를 10년을 다녀도 못 맺고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모르는 거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왜 다니냐? 미안한 얘기지만 그 교회를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가 뭐죠? 금 나와라 뚝딱, 모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이 충성의 열매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게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코로나 때 수만 교회가 문이 닫혔대요. 성도가 100단위가 넘어가면은 우리나라는 중형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소규모 중형교회다, 중대형 교회다 이렇게 숫자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몇백여 명 있는 교회들이 그냥 문을 닫았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충성의 열매, 이 모든 성령의 열매 그 근원에는 십자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죽음, 내가 희생적인 게 없으니까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게 십자가를 중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못 살아요. 아무리 수양해도 되나요? 안 돼요. 성령의 사람만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가 나를 절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조건 없이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손해를 보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손해가 아니라 기쁨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랑이거든요. 이거는 성령 안에만 있는 거죠. 근데 이 능력을 굉장히 신비주의 능력으로만, 물론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은 기독교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암이 치유받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시력이 갑자기 3단계가 상승이 돼버리고 이런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기독교 종교를 그런 어떤 주술적인 거나 초능력 이런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가끔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성품의 열매가 엉망진창인 사역자들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었어요. 그런 은사가 특별하게 나타나는 교회는 신비주의에 따릅니다. 근데 그 안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성품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라, 그때 우리 첫 시간에 맞았죠? 은사가 아니라 성품이에요. 다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은사와 성령의 능력인데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 제일 처음이죠.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사역자 부름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이 설교를 계속했거든요. 8년째 하는 거죠. 십자가를 아는 기도를 우선시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왜냐, 그거를 알아야지 어떤 우리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어떤 거에서 이거를 끊을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겼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아야지 이거를 끊을 수 있어요. 사역자들은 어떤 힘으로 이거를 하냐? 십자가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사역자가 자신의 시험을 이겨내요. 몸부림치면서 싸워요.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나를, 부족한 나를 세우신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소망에 내가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에 기대어 나아가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정말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는 성도들이 그 교회의 그 목자된 그 사역자를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거기에 사역자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그래서 성도한테 목숨을 걸어요. 근데 왜냐? 이 양떼가 그 목자를 살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였죠.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왜냐? 예수님은 이 제자가 예수님을 끝까지 얼마나 사랑할 거를 먼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충성인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될 열매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는 이웃 사랑까지 다 돼 있잖아요. 목숨 다 있잖아요. 이거를 사역자들이 알아야지 사역자로 살아갈 수가 있지, 이거를 모르면 번아웃이다 라고 하는데,
번아웃은 왜 번아웃이 되냐면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사역에서 하나님을 위한 목표의 열매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게 나의 욕망으로 차지하거나 야망이 돼버리면 번아웃이 오죠. 십자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한테 정말 간곡하고 2026년에도 첫 번째로 제가 이거를 첫 주일 설교로 여는 것은 이거를 가볍게 듣지 말고 진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평생에 걸쳐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제가 축도 기도를 할 때 사랑 부분에 더 말을 많이 붙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승리케 하신, 구속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 영원하신 사랑하심을 하나 더 붙입니다. 다함없고 영원하신 사랑하심. 그 사랑을 더 붙이거든요.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알고 사랑을 알면 2026년은 정말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끝장나는 거야. 이거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라는 통치권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고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거, 그분의 나라와 성품을 구한다는 거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구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교회의 성균도 불평이 됩니다. 십자가의 이 사랑을 모르면 어떤 가정에서도 평화가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힘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게 정말 모범 답안이었어요. 내가 어떤 거에 중독돼서 반복적인 죄를 짓는데 그거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고 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말 그대로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대화하기 원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그거를 들으면서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마무리 제목을 왕의 성품이라고 제가 지었어요. 결국 이 성품은 세상이 말하는 인격적인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왕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왕의 성품을 갖고 있는 아주 기품이 있고 아주 고귀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왕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왕의 자녀라고 믿고 있습니까? 고귀하셔야 돼요. 기품이 있어야 됩니다. 가진 것이 세상적으로 없어 보여도 저 사람한테는 뭔가 고귀함이 느껴져야지 돼요. 기품이라고 하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왕의 기품, 왕의 성품을 갖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멋있는 거 아닙니까? 왕의 자녀답게 나아가야죠. 여러분 성품은 존귀함이에요. 존귀함. 아름답고 존귀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에 대해서, 그럼 충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충성도 그래요. 충성은 믿음이라도 번역되고 신실함이라고도 번역돼요. 근데 그 변함없는 그 충성이 어디서 나왔냐? 인간이 그걸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닮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딱 찍고 믿잖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신실하심, 성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런 성품의 그 성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을 때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거든요. 근데 베드로한테 어떻게 말씀했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베드로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나중엔 소리까지 질렀대요. 모른다고 해요. 막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그 장면이 너무 힘들 정도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내가 그러다 했더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옷을 막 찢으면서 참남한 놈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주먹질을 당하고.
근데 그거를 글로만 읽었지 시각적으로 봤더니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준 돌아가신 장면보다 그 장면이 더 충격이었었어요. 그 수치와 모욕, 침을 뱉어 예수님한테 이렇게 때리고 주먹질하고 그러면서 막 자기 옷을 찌면서 때리고 막 머리도 때리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 영화 볼 때 나 이거 못 보겠다. 여기서 십자가 나가기 전에 나 쓰러질 것 같아. 근데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소리 지르고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봅니다. 근데 베드로랑 눈이 딱 마주쳐요. 그 눈빛은 나무라는 눈빛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그 눈빛이 슬퍼요. 충성이에요. 그게 나는 너를 끝까지 보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아야지. 교회의 섬김이 무엇인지, 이웃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교회라는 곳은 세상에서 아픈 자들이 많이 모인대요. 왜냐,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몸이 아프고 신체적인 아픔이 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차별을 받던 자들이 예수 앞에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세리, 삭개오도 그랬고, 또 가늠한 여인도 그랬고, 중풍에 걸렸던 친구도 그랬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와요, 예수님께로. 근데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모인다고 생각했을 때 각자 다른 것들로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향유를 깨뜨리고 이렇게 해줬을 때 그 의견이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이런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 가장 그 적절한 예가 돌아간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베드로를 마주하고 있다고 나왔지만 그 눈빛이 오늘날 여러분을 마주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랑 이 집에 같이 살아요. 예수님 같이 사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집에 혼자 두고 싸돌아다녀. 술 먹고 놀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실에서 이렇게 긴 머리를 내려트리고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행복하니? 근데 이 자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거든요. 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또 물어요. 정말 너 행복하니? 베드로한테 묻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너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지내는데 행복하니? 하는데 이 자가 나중에 막 울어요.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이 주인공을 기다려주고 안아줍니다. 그게 예수님의 충성,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충성됨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고, 사역자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의 사랑 플러스 이웃사랑, 성도들의 그 사랑, 자기 희생, 이게 다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내주심, 그거를 알고 함께 된 이 교회, 거기에 사역자가 길은 이거다. 인생은 한 번이다. 길은 이거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눈빛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너를 부르시는 이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변화를 주는지 아십니까? 부부 사이에서 남자가 부인한테 듣는 최고의 이야기가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정말 감사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 감사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불만 불평은 그분의 신실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는 자들은 가정에서 흘러야 돼요. 서로가 배우자에게 감사해야지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감사해야지 되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감사해야 되고, 또 동역하는 관계, 끈끈한 우정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정말 힘을 발해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결국 나의 믿음인지 알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이렇게 했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한 끊임없는 신실하신 믿음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가 나를 신뢰하셨던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신뢰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인 거예요. 결국 성품의 열매는 결정적인 게 입술에서 맺어지잖아요. 성경 열매는 다 맺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흐르는 것입니다. 고스팅 효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고스팅 성도가 있어. 갑자기 다음 주부터 연락 안 되고 그냥 연락 두절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래요. 이게 왜 그러냐? 상호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약속이란 것이 이 땅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약속, 신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더 이상 힘을 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 안에서도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3절이 나는 전에 비방자와 박해자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죽였는데 하나님이 너 충성한 자요 하면서 바울을 사도로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답이 없어, 나는 부족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주님은 할 수 있어. 나는 너 믿어. 나는 너를 도울 거야. 내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마침. 알파 오메가가 알파벳이죠. A부터 Z까지를 알파 오메가라고 하거든요. 언어의 시작과 마지막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 너의 시작과 처음 아니냐, 처음이자 마지막 마침 아니냐.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너를 끝장내고 이룰 거야. 그 끝장낸다는 게 약속대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삶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고스팅 성도도 있어. 이게 왜 그럽니까? 고스팅 성도들, 유령처럼 왔다가 유령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신앙입니까? 이거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데 우리는 지체예요. 예수님의 머리는 뭐를 하죠? 사람의 머리는 말씀이잖아요. 이 머리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이 지체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헤드에서. 근데 그 말씀에 붙여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다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손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스팅 성도들의 특징은 교회를 섬기지가 않습니다. 고스팅 성도들의 특징은 이기적입니다. 회개하셔야지 돼요.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절제하고 얘기하는 거죠. 10년, 20년 돼도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한 교회를 섬기지 못했다. 이거는 돌아봐야 돼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지.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하고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충성의 모델을 다니엘로 뽑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바벨론으로. 근데 다니엘이 두 가지 충성심을 보여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로 해서 하루 3번 기도하고 여기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코로나라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자 신앙을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스스로 하루에 3번씩 예배자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 세상의 더러움에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또 하나의 충성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왕한테 다니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충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니엘은 존귀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충성과 이 세상에서의 성실함으로 난다름을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틈을 찾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을 뿐이라. 여기에 성실함도 충성됨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성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나의 위치에 성실함,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함이 세상에서도 발휘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작은 거에도 조심해야 돼요. 약속을 잘 해야 돼요. 우리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켜야지 돼요. 우리는 모든 자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열매를 맺는 측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축복을 빕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이 충성은 또 하늘나라 상급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온유 부분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하면 예고했듯이 얘기했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온유를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연약하고 그게 아니에요. 온유는 어디에 쓰냐면 야생마 일들일 때 쓰는 거예요. 야생마는 어떻죠? 힘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적진을 향해 돌파하는 파괴력이 있는데 주인이 고삐 하나에 딱 하면 이 야생마가 즉각적으로 멈춰버리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제받는 이 능력이 온유인 거예요. 이 온유랑 절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부실 수 있어요. 때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스려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기 불바다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군단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았잖아요. 그거인 거죠. 교회에서도 리더 성향이 많은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가 굉장히 세져요. 언어들이 굉장히 세집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성령의 온유함으로 다스리면은 정말 탁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은사가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내면 아무것도 못 이루지만 그 리더들이 그 재능을 때로는 내 목소리를 죽이는 것이 온유인 거예요. 때로는 저자가 미흡하는 걸 보는데도 그 미흡함을 기다려주는 게 온유예요. 이거 힘들죠. 답답하니까. 온유는 예수님한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말 한마디로 잠재웠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고 자기를 조롱하는 자에게 우레를 내려달라고 했지만 우레를 안 내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하게 통제했고, 이런 성경의 모델로는 모세가 있죠.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을 때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혈기왕성했지만 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면서 모세가 온유함이 민수기 12장 3절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합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지배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십자가예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온유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신다면 우리가 분노도 절제할지 몰라요. 온유 절제가 결국 다 묶음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이 되게 많으셨습니까? 때로는 참을 수가 있는 거, 그게 능력인 거예요. 도살당하는 양처럼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를 힘이 있었으나 아버지의 뜻을 위하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했던 이것처럼 우리가 주의 온유를 배우셔야 됩니다. 참아주고 견뎌주고 낮아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님들이 2026년 십자가를 더욱 깊이 알아서 그 열매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심은, 그 눈빛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빛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묵상하며 부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신 거며 포기하지 않는 그 눈빛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바라보십니다.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그 눈빛이 나랑 함께 임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 온유가 내 안에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주님을 생각합니다. 고와 같은 너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것입니다. 버려두지 않는 임마누엘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이었습니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성령이 오셨네. 나를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신 그 영원한 약속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도살당하는 양처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속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바라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십자가에서 주께서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셨습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약속이 임했습니다. 주의 신실함이 성실함이 내 안에 임했는데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 신실함에 믿음이 있으니 여러분 용기 내어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왔습니다.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주의 신실함, 빛부신 주의 변함없는 약속이 끝까지 알파 오메가 되신 주의 약속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함께 2026년에도 주님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승리한 그 이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할 수 있다고 응원하시며 그 눈빛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법으로 불렀다. 나는 너를 예정하였다. 창세전에 예정하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통치권을 주었다. 왕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한다.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한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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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눈빛을 나에게 거둔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의 실망이고, 때로는 내가 불안하고 겁을 먹고 있을 때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약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이내 하나님 안에 이들이 성령 안에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며 위로받으며 나아가며 그 위로를 흘려보내며 나아가며 편치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며 어떤 풍파가 오던 이 주의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풍파와 환난과 어떤 팬데믹이 오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인도네시아에 있는 저 은주도 이제 1월달부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 하나님의 귀한 딸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교의 그 비전을 갖고 많은 자를 살리는 이제 육뿐만이 아니라 영까지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습니다. 이 좁은 길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충성심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람을 낳는 어부를 낳기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니 믿으시며 여러분 힘을 내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좁고 때로는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에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옷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아 거룩한 옷 입고, 권능 있는 자들아 거룩한 옷 입고, 올 한 해의 믿음 속에서 보아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어떠한 공파가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지나오시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떠나지도 아니한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어부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베드로의 그 배신에도 그 눈빛을 바라보며 약속의 눈빛으로 그 베드로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이 길에서 너무나 지쳐있을 때 주님은 그 눈빛을 거두지 아니하며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와 응원과 그 위로와 언약과 확신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떠한 팬데믹이 오고 어떠한 풍파와 태풍이 온다 한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주여 복주사 어떤 것에도 주를 향한 이 신실함과 충성심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어떤 일이 온다 한들 마지막 날까지 주 앞에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한 반석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으니 견고한 터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2026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2026년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된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크게 쓰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응원하시고 힘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고 시간 1월 7일 날 여기 옆에 학교 마지막 예배가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열매가 좋은 게 고등학교 가서 예배 만들 테니까 와달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건데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상태인데 오라고 하면 오거든요.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거야. 이 아이들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 한 20분 설교에도 들었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하는 단계도 우리가 기도해 봐야지 돼요. 조심스럽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떡 보이죠? 이 떡 보이시죠? 이거를 우리 이영신 선생님이 한 해 동안 너무나 감사했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섬김이 너무 귀하다고, 그게 너무 아름다웠다고 요거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보냈죠? 신년 선물이에요. 이거 달력 안 받아간 분들은 이거랑 같이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섬긴 모든 분들에게 주의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청통히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2026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온전히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2026년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첫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오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또한 아버지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마음을 담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각 손길마다 주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사랑과 그 다함없는 사랑하심이, 또 성령님의 위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귀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왕의 성품을 닮은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그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